다니엘서 말씀인데 오늘은 하나님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평가하든지 분석하든지 또 성경을 볼 때도 오디언스 리스판스 크리티시즘이죠. 독자들의 반응을 위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평이라는 말은 막 나쁘게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크리티컬 리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죠. 성경이든 문헌이든 공부를 할 때 문학 작품을 볼 때 독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한번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하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탔을 때 스웨덴 한리몬을 포함한 세계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면서 특별히 이 사람들의 글쓰기도 있지만 글의 내용도와 기교도 있지만 예를 들어 소년연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한국에 있던 어떤 사건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떤 제법 하네 하는 느낌이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세계의 반응이겠죠. 그러나 그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노벨상을 탄 것도 아니고 상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노벨 문학상을 타다니 이게 뭐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뭐 몇 개밖에 안 되는 애가 아니라 우리도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다 같이 기뻐하는 자부심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 노벨상을 원서로 읽는다? 노벨상 수상자를 원서로 읽는다? 뭐 그러면서 지금까지 번역본으로 보던 그 세계를 지나서 우리 살아생전에 노벨상 수상작을 한국에서 보게 되다니 하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출판사 사장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하나 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계약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뭐 문학동리를 비롯한 몇몇 출판사들은 대박이다. 그때 계약을 한 게 로또였다. 그래서 지금 막 책이 모자랄 정도로 막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빠요. 기뻐할 겨를도 없이 그 기쁨에 아주 그냥 지금 전 직원이 달려붙어서 책을 출판하고 복刊하고 지금 책을 파는데 여념이 없어요. 진짜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광주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좀 다릅니다. 그날은 전일 빌딩, 그 5.18에 헬기에서 기충서사했던 자국이 남아있는 그 전일 빌딩은 그 광주 사태의 항쟁의 참혹함을 지켜봤던 빌딩인데 그 빌딩에 큰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고맙다. 기쁘다. 5.18 정신이 이제 세계관전입니다. 고맙대요. 온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랑스럽다 이러는데 광주 사람들은 고맙다. 광주의 어머니들은 한강아 네가 예쁘게 잘 써줬어.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줬는데 그걸 세계에 전파해서 너무 고맙다. 세계가 드디어 알아줬으니 이제 한이 풀렸다. 조금이라도 풀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사람에 따라서 그 노벨상 수상에 대한 어떤 기분이 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독자 반응 비평이겠죠. 말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독자가 받아들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반응 비평인데 오늘 이것이 오늘 읽는 성경과 연관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니엘서 구조를 먼저 보겠는데 다니엘서는 쭉 그냥 다니엘서에 살아서 고생하다가 죽는 그 순서로 된 것이 아닙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의 생애입니다. 거기서 나타났던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또 벨사살이 등장했고 메대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벨사살 다음에 벨사살 때 메네메네 대결 바르신 뭐 이러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메대가 되고 다리오 왕 때 지난주에 말했던 대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잠깐 언급되었지만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 왕들이 저렇게 됩니다. 그리고 되었다까지가 6장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는
그때부터 들었던 다니엘의 예언을 이제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에 가서 다니엘이 죽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일생은 벌써 이제 6장까지가 대략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들었던 예언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모아서 설명하는 것이 7장부터입니다. 오늘 7장은 그러면 벨사살 왕 5장으로 건너뜁니다. 지난번 5장에서 나왔던 벨사살 왕의 때 받았던 예언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사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 독수리의 날개였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만든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불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서서 손선는 만만하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을 펴 놓였더라. 다니엘의 꿈을 이제 비교해 보면 8절까지가 첫 번째 꿈입니다. 짐승들이 4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9절부터는 장면이 바뀌어서 누구죠?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누가 계세요? 근데 그 왕자에 놓여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옛적부터 계셨던 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옷을 힘겨 입으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보게 돼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았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잔당들은 잠깐 동안은 생명을 보존되었지만 정한 시기, 때가 올 때까지는 이제 죽을 때가 오면 죽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남은 잔당들도 없어질 것이다. 승리를 말하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세요. 누구한테 갑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 보지 않으셨던 그분에게 쫙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어린 양이 놓여 있어요. 어린 양이 예수님 아닙니까? 다니엘에서는 보좌 앞에 인자가 나와요. 같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보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계신 분이 계시고 그 앞에 인자 같은 분이 나오는데 결국 인자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아느냐 할 때 그 인자인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광과 나라를 주고 다스려라 하는 모든 권세를 준다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예요. 첫 번째 큰 짐승이 나오는 꿈인데 네 마리가 나와요. 사자가 나오고 또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는데 얼굴이 4개가 달린 표범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종 보스 큰 무서운 짐승이 가장 무서운 게 나와요. 장면이 바뀌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에게 나라를 주는데 그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때는 이제 짐승이 나와가지고 막 무섭게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의 왕권이 확립된 영원히 행복한 영생 성도들이 평안하게 살만한 영원한 나라가 아닌가. 이 꿈이 두 가지의 꿈을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꿈이 이제 이어집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내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아직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환상 중에 지금 근심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앞에 꾼 두 가지 꿈은 무엇입니까? 하자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네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왕이고 계속 그렇게 된다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예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얘기하죠.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여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물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으니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오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지금 아직 이 왕들은 이 네 짐승들은 지금 계속 일어날 왕이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뒤로도 그리스, 로마 후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인지 표범이 그리스인지 뭐 곰이 그리스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는 네 왕으로 그 뒤로 4명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십 개의 나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모든 왕들이 뭐 바이든도 있고 오바마, 트럼프도 있고 여러 왕들이 오고 가는 중에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아마 그 중에 이런 왕들이 나오는데 최종 보스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최종 보스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최종 보스는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한때나 반때나 두때로 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복당한 영원한 나라가 이르기 바로 직전에 나올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거나 무서운 왕이 무서운 짐승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 붙임받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낸다. 한때 두때 반때는 좀 예언적인 건데
한때 1 플러스 2 플러스 0.5잖아요. 그럼 뭐죠? 3.5예요. 근데 이 3.5는 우리 미래를 예언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3.5를 두 번은 뭐하면 뭐죠? 7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7년 대환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나오기 직전에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 중에 7년 내내 환란이 있는 건 아니죠. 성도들이 거기에 딱 붙여가지고 괴롭힘을 당할 나는 몇 대입니까? 한때, 두대, 반대 3.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사실은 명확하지도 않아요. 이 말에 의하면 3.5년 환란이에요. 따라해봅시다. 3.5년. 3.5. 안 멋있잖아. 7년 대환란이게 멋있잖아. 그래서 3.5년이라고 안 하고 7년 대환란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은 3.5년도 아니죠. 사실은 어떤 피리어드를 말하는 거니까. 그죠? 3.5 피리어드. 어느 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고난을 받는 기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꼭 그레고리 달력에 포함해서 365 곱하기 3.5에 7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있는 달력의 7년 동안 고생을 한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죠. 어쨌거나 그런 얘기가 여기 지금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 데서 나오는데 조금 이따 다음에도 또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 3.5년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나면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무실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잠깐 동안 붙임받 핍박을 받지 환란이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완전히 다 가져가신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되고 더 이상 반란이 없고 슬픔이 없고 뭐 마귀도 없는, 마귀 다 멸망시키니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행복이 영원하게 되는 그 나라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이 말이 그의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7장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그림이 많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말세에 마지막 때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래서 뒷배경은 저 파도 치는 바다예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에는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늘 저는 이과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보다 한 척추는 한 척추인데 어떻게 7머리가 붙을 수 있는가? 그 척추가 두 갈래로 나오고 둘이 또 두 갈래로면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돼. 그럼 거기서 또 두 갈래씩 하면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처음에 3개가 나와요. 그리고 그 3개가 각각 2개씩 되면 몇 개요? 6개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붙어야 돼. 얼마나 불균한가? 이게 고민이었는데 그보다 더 무거운 더 무서운 힘든 문제가 있죠. 뭐죠? 10뿔이에요. 7머리에 어떻게 10개의 뿔을 배분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그림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 하고 하나에 3명을 앞에 있는 거에 3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또 하나가 남아.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건 2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3개, 2개, 나머지 거에 5개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10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 배분 문제가 저한테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힘듭니까? 어떻게 목이 그 한 척추에 7개가 붙고 거기에 7머리에 7뿌리면 쉬운데 14개도 돌이 10개 이거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래서 대충 이제 생각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있고 무서운 짐승에 사자니가 가장 무서운 사자를 또 넣었어. 우리가 생각할 그 당시 사람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뿔을 넣었어요. 뿔에는 또 왕관이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7머리가 10뿔인데 이게 지금 사자 머리가 있고
곰이 있고 표범이 4마리가 머리가 밑에 있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최종 보스는 한 머리가 있는데 거기에 10뿔이 있냐 몰빵이 되어 있다. 이게 지금 사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읽은 것과 더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는 지금 짐승이 4마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한 마리가 이렇게 10개가 있다고 했고 7머리가 있다고 했고 다니엘서에서는 4마리가 나온다. 근데 4마리는 머리를 합치면 7개예요. 왜냐하면 사자머리 나오고 곰머리 나오고 표범 4머리 나오고 그 다음에 최종 보스 나왔으니까 합치면 7개가 된다. 근데 뿔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최종 보스에만 몰빵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더 진짜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투표 어디가 더 선동적인 그림입니까? 합체 변신 로봇 같은 이쪽입니까? 이것을 들었던 성도들의 느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이제 거의 100년에서 이제 99년에서 100년 넘어가고 그 어간에 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이제 듣고 성도를 이렇게 봐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초대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요한이 죽어가면서 쓴 거예요. 환상을 봤어요, 미래를. 근데 그 교회에는 바울과 같이 또 율법을 아주 달달달 외우는 율법 학자가 있어요. 신구약을 거의 다 외워요, 실제로. 신구약이 아니라 구약을 다 외우는 분이고 신약도 안 해요. 그다음 이쪽은 유대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율법을 외우고 막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이야.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사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과 모세 오경 다 알고 있어요. 들은 게 많아. 여러분은 로마인입니다.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저스가 아니라 주피터, 제우스 이런 섬기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에 복음을 듣고 또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로마인이에요. 그러면서 와서 보니까 이 먼저 와 있던 유대인 친구들한테 듣는 거죠. 야, 모세 오경은 뭐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야. 6월절은 또 뭔데? 그럼 여기 설명을 해줘. 6월절은 패스오버인데 우리가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집트로 나온 얘기다.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이제 여기는 나면서부터 구약을 배운 사람들이고 모태 구약을 아는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학습으로 계속해서 구약도 배워가면서 신약도 아는 그렇지만 한 기독교인이에요. 또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많이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메시아라고 믿고 성령도 받았는데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보니 너무 배울 게 많아. 모세 오경은 5권이야? 이런 것부터 몰라. 아직 기초가 안 돼 있는. 근데 한 성도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시민권 있는 사람 이제 막 오래전에 들어왔지만 이제 유대인은 아닌 헬라파 유대인이죠. 헬라파 그리스도인. 완전히 초신자, 뜨거운. 근데 여기는 요한계시록이 요한 반포가 되었어요. 선포를 해요. 계속 읽어요. 교회마다 읽는데 이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자기의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 문학가도 아니고 문학가라고 해서 어떤 상징과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뭔가 봤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아는 걸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어.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상식으로 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큰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개, 10뿔이다. 근데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머리가 7개, 10뿔이라는 것은 낯선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인한테는 이거 낯선 거예요. 낯설어요. 머리가 7개, 이런 건 뭔 소리야? 물론 로마 신화나 그리스에도 이런 건 있어요. 그 해리포터에 봤죠. 머리가 3개 달린 개.
그 정도, 그래서 지옥의 문을 뭐 보물을 지키는 머리 3개 달린 개까지는 있는데 7개 달리고 뿌리 막 달린 이런 것도 처음이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 알아요. 유대인들은 알고 구약 박사들은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도 그랬고 무슨 말인지 대충 기억이 나요. 아, 지금 이렇게 막 머리가 10개 막 복잡하게 달린 게 아니고 구약에서 예를 들면 다니엘에서 저렇게 4마리 짐승들이 나오는데 머리가 합치면 10개, 7개에다가 뿔이 10개로 몰빵이 돼 있는 거 이거겠구나. 지금 여기 있는 로마 신자들은 저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7개 머리에 10개를 배불렀까 막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한 머리에 몰빵. 왜?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선행학습이 된 사람들과 안 된 사람들과 차이가 좀 있다고요. 물론 이제 위에 앞에서 배운 사람들이 조금 나중에 설명해 줬을 거예요. 야, 그거 뭐 머리가 7개 달린 거 고민하지 마. 다니엘서 보면 이렇게 4번째 짐승은 머리 큰 머리에 뿔이 10개 달린 그 짐승이 나오는 얘기야. 아마 그거를 요한이 설명한 게 아닐 것 같아. 라고 설명을 할 때 이 새로 믿은 로마 사람들이, 로마 출신 기독교인들이 그렇겠네 하고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행학습에 따라서 독자들의 반응이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 가까워요. 밑에 선행학습이 안 돼가지고 신약만 배우면 계속 그 초신자 로마인 수준에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약도 같이 읽어가면서 다니엘서에 있는 얘기를 구축하면서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짐승에 7머리가 붙은 게 아닐 수가 있겠구나. 다니엘서처럼 생각하면은 이게 4마리 짐승이 따로따로 나오는 것도 되겠구나. 라고 설명하면서 한 머리에 10개가 달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약도 배우는 성도라, 구약도 아는 성도는 훨씬 성경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신약만 읽지 말고 구약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반응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게 결국 우리하고 연관된 건데, 다니엘이 이 연속되는 2가지 꿈을 그날 밤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세요.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범민하게 한지라. 지금 꿈에서 지금 계속 근심이 돼요. 그래서 물어봐요. 천사님, 이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럼 천사가 또 꿈속에서 해석을 해주네? 환상 속에서. 그러면서 이것은 장차 올 환란이며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딱 설명을 2가지를 해줬어요. 근데 다니엘의 근심은 그치지 않았어요. 19절. 근데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려주십시오. 장차 올 왕들 그리고 환란이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나란다. 2가지 꿈을 꿨는데 다니엘은 계속 첫 번째 꿈에 지금 꽂혔어요. 왜냐하면 네 번째 짐승이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이거 4번째 짐승 다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깼어요.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나 내 얼굴빛이 변화했으나 내가 이 일을 만지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환상에서 깨고 나서도 다니엘의 반응은 뭐예요? 속상해, 무서워. 얼굴빛이 변해, 화려하게. 앞으로 장차 그런 무서운 머리에 뿔 10개 달린 짐승이 와서 압제한단 말인가? 너무너무 무서운 미래를 본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의 환상, 지금 인류 멸망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렇지만 간직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있다가 성경책을 봤어요. 저기 수능 공부하기, 한국고사 공부하기 싫었나 보죠. 어쩌거나 그때 신약 성경을 한번 쭉 볼 기회가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날 잡아가지고 신약 성경을 쭉 읽었어요. 그때 제 평생 처음으로 쭉 통독을 한번 해본 것이죠.
근데 제가 믿음도 없었고 그랬는데 재밌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스럽더라고. 중간 고린도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은혜되는 말씀이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마음이 내가 믿음이 생길 것 같은 쫙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서 쫙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마무리될 뻔했는데 이제 맨 마지막 책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있는데 끝까지 있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보니까 좋은데 그래서 읽는데 갑자기 짐승이 나오고 머리 10뿔이 나오고 막 심판이 나오고 진노의 포도주로 성이 멸망을 하고 최후의 심판과 무적응의 마귀를 건져넣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생명수 열리고 그래서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나는 거죠. 자, 신약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제 기분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갑자기. 로마서 고린도전서 구원을 얻으리라 행복하고 성령이 오시고 좋았는데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읽은 것은 마치 좋은 음식 먹다가 맨 마지막에 풋고추 먹었는데 그 굉장히 매워가지고 음식 막 다 버린 것 같은 느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맨 마지막에 짐승이 나오고 샤론 심판하고 표하고 멸망을 하고 황충이 쏘고 이런 게 다 있는 내가 얘기했던 그 평안과 사랑의 예수님 성경 이거하고 좀 다른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번민하고 좀 기분이 나빠졌단 말이에요. 누구도 요한계시록에 설명을 잘 안 해줬기 때문에 혼자 읽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는데 그 심판도 있었는데 그 심판이 결국 나를 구원할 심판이긴 하지만 그 얘기를 그냥 들으니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난 다니엘의 꿈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반응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꿈을 꿨어요. 영원한 나라를 받는다는 결과적으로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은 지금 짐승 중에 특별히 가장 무서운 네 번째 짐승. 다니엘이 보기에도 정말 무서운 거니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또 물어보잖아요. 네 번째 짐승이 뭡니까? 제일 무섭습니다. 아니 너 이길 거야. 최후 승리할 거야. 아니 근데요 네 번째는 뭔데요? 앞으로 온다는 그 네 번째 가장 무시무시한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번민해요. 네 번째 진짜 무섭다. 이것이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뱀 꿈을 꾸셨습니까? 뱀 꿈 꾸면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근데 뱀 꿈도 이런 꿈이 있어요. 뱀의 뱀을 봤는데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불에 팍 던져서 뱀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부인한테 뭐라 그래요? 여보 나 어저께 뱀 꿈 꿨어. 아니 뱀을 잡아서 이겼잖아. 그래도 나 뱀 꿈 꿨어. 무서워. 이러지 내가 이겼어 이러지 않잖아요.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이겼어도 마치 다니엘이 이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서 최후 심판 승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이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무서운 짐승 아마 이렇게 귀엽지 않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모습을 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분 어떠냐? 머리가 7개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왕이잖아요. 좋은 왕이 아니죠. 인류를 제압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침략하고 잡아 못 살게 구는 그런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거퍼서 일어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해요. 성도들도 괴롭혀요. 성도들이 제사도 못 드리게 되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못하게 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짐승에는 뿔이 달렸어요. 몇 개입니까? 10개예요. 염소는 몇 개죠? 2개. 코끼리도 2개. 이 뿔이라는 거는 그 압제와 포갑과 폭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뿔이 귀엽네 하고 하는 게 우리 소뿔이 아니고 큰 코끼리 상아로 2개, 물소뿔로 2개, 공격 무기죠. 그걸 타고 와가지고 백성들을 진압을 그 무기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무기 아래서 백성들은 꼼짝없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뿔은 우리를 누르는 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해요. 저 뿔을 꺾어줄 자 없습니까? 파라오가 우리를 압제하는데 400년 동안 그 뿔 밑에서 우리가 고생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뿔을 꺾어준다. 꺾는 자가 나온다 하면 뭐예요? 구원자가 나와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쇠사슬을 끊어준다. 뿔에서 해방시킨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뿔 2개만 달려도 우리가 깨갱하고 죽어요. 근데 이번 뿔은 뭐예요? 10개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마지막 날에 이런 10뿔이 달린 짐승이 나오는 시절이 되면 우리의 뭐 어떤 능력과 어떤 재물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도 이길 수가 없어요. 깨갱거려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뿔이 10개나 달릴 테니까. 근데 10개 아니라 100개의 뿔도 부서뜨릴 수 있는, 꺾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영원히 계신 분이 하나님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10개 뿔린 이 10개 달린 짐승을 없애버리고 영원한 나라를 그 인자 같은 예수님께 주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해서 영원히 우리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 영원히 행복하게 한다. 이것이 영생, 영원한 평화,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오기 전에 무서운 짐승이었는데 얼마나 무섭냐? 뿔이 10개가 달렸다 하는 정도의 무서운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은 무슨 생이지 모르는 것 같아. 이 유대인들은 알아. 아, 뿔 10개. 와, 진짜 무서운 놈이네. 파라오가 그때 하나 뿔로 우리를 압제했는데 힘들었는데 이건 10개야? 아, 기도 많이 해야겠다. 이러는데 여기는 뭔지는 모르니까 배워야죠. 서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정도구나. 근데 지금 저 짐승은 하나지만 다니엘은 4짐승이 막 연거푸 나오니까 이게 고난이 끝이 없는데 마지막 최종 보스가 뿔이 가지고 있구나. 아마 우리 살아생전에는 안 만나겠지만 야, 누군지 저거 만나면 되게 무섭겠다. 다니엘이 떨었을 정도니까 힘들겠다. 신자들의 반응도 이렇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읽고 나서도 반응이 이거죠. 기껏 기분 좋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막 이게 여기서구나 고린도전서 좋네 하다가 갑자기 요한계시록 나오면서 기분이 팍 잡친 것처럼 무서워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계속 예수님의 사랑 구원 한참 얘기할 게 좋은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이걸 들으면은 기분이 나빠요. 어이 무섭네. 웬만하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냥 평안한 이 세상을 살고 싶고 하고 하나님이 약간 힘주시면 좋아요. 이 정도가 좋지 저 미래까지 생각하기 싫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뿔 10개 달린 짐승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결말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뭐죠? 기승전 최우승이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우린 다 알아요. 끝이 어떤지 알아요. 아는데 그 기승전에서 나오는 마지막 심판 이건 너무 무서워요. 십자가도 무섭고 그 환란도 무섭고 짐승도 보기가 무서워요. 최우승이 받을 건 아는데 우리의 시선은 그 십자가에 꽂혀 있어요. 받을 고난에 확 꽂혀서 그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요. 영원한 나라를 준다. 그의 영원한 나라에서 너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영생을 얻을 거야. 알아요. 최우승이가 내게 있어. 알아요. 근데 그 전에 십자가, 그 전에 가시면류관, 옷자국,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지금 닥친 것도 아닌데 앞으로 닥칠 거 무서워요. 우리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의 반응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줘도 그 좋은 소식보다는 내가 나에게 관련될 것 같은 저 무서운 10개의 뿔 달린 저 짐승 하나님이 널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거는 그거고 지금 당장 닥칠 나의 위기 내 삶의 불편함 내가 조금 지는 그 조그마한 십자가 무서워요. 우리는 아직 그 뿔 10개 달린 짐승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뿔 10개 달린 짐승의 발톱을 약간만 봐도 우리는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기분이 확 잡치고 믿음도 없어지고 마음이 녹아버릴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근데 그 발톱은 무엇입니까?
계속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근심하고 얼굴빛이 변해요. 우리 담임 선생님 다 선배도 그랬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으니까. 우리와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조각이 나올 것이고 그 짐승의 발톱과 꼬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백만 봐도 무서운 사람인데 그 무서운 짐승을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삶이 흔들리겠어요. 마음이 높겠어요. 손을 들고 주님 찬양하다가 했던 그 믿음을 어디 군데간데 없이 두려워서 떨면 높게 될 것이에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죽게 되고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두려움을 가진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생각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다니엘아, 앞에 꿈이 아니라 뒤에 있는 꿈도 생각해야지. 그 짐승을 하나님이 꺾으시잖아.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주시잖아.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잖아.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나라, 최후 승리를 주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꿈은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기몽이다, 복음이다, 희소식이다. 너 괜찮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녹으면 안 된다. 이 꿈은 너희들을 살리는 꿈이다. 비록 나중에 환란이 있겠지만 그 환란을 너희들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십자가가 눈앞에 있지만 십자가를 참으면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본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잠깐 녹일 만한 그 새끼 짐승들을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또 만날 것입니다. 위기 풍랑이 우리를 삶을 휩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잠잠하라 그러면 온 세상이 고요해지고 잠잠해지고 영원한 나라의 파편들을 우리가 보면서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정이 엘리야 같고 엘리야가 우리 같고 그래서 두려울 땐 두렵겠지만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던 것 같은 최후 승리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꿈의 그 뒷부분, 우리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잊어버리기 쉬운 그 최후의 승리, 이것을 확신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해 두시고 예언해 두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서 그 인자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행복 영생 승리를 기대하면서 맛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초신자가 아니고 이제 구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그 풍성하게 모르는 자가 아니고 오래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여러모로 돌보시는지 또 어떤 환난 가운데서 어떤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오셨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난을 보든지 어떤 그림자를 보든지 놀라지 마시고 담대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심지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십시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보이시고 앞날을 보이신 것은 두려워하라고 보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주신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땅을 걸어가십시오. 다니엘은 고비고비마다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이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에 약해지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답답하고 두려운 일을 볼 때는 저희들의 마음을 먹습니다. 감정이 요동치고 저희 마음속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그것이 폭풍으로 변합니다. 절망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담대하여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앞날을 보여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비겁하게 두려워하고 머리를 숨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또 저희들이 구석구석에서 그 어두운 짐승의 그림자를 볼지 모릅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는 두려웠지만 이번 주에는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어서 물리치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희락, 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꿈과 환상을 보이신 주님, 최후 승리를 보이신 주님을 믿는 제자답게 용감하게 맞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